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5장 처음 시작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행위적인 방식으로 병 고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행위 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 들고 걸으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건. 바로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두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딴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반론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 반응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단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시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특별히 구속의 계획,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떠한 슈퍼내추럴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드러나는 사건, 예표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활의 권능과 심판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이, 심판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증언이 지난주에 봤었던 것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는데 재밌는 표현을 해요. 내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증인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완전된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증인, 더 증거, 그리고 완전한 증인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시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렇지만 나에게 더 큰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로 가는 그 속에서 두 제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모든 지혜서와 모든 선지자의 말들이 다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이야기가 뭔지 알잖아요. 구약에서 이야기되었던, 예표되었던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표적 얘기해요. 기적을 보면서 사람이 모였을 때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도 꽤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꽤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그 본문을 연구할수록 거기에 이렇게 묻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오병이어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얘기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 나에게 뭘 보여준다는 의미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었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만물을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시험을 받은 거죠. 근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요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일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눈 한번 깜빡거려서 사탄에게 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요구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다 만점을 받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도 안 하고 막 농땡이를 쳤는데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로또 이렇게 안 사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로또를 안 사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요번에 제가 로또를 사면 저희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로 교회됨을, 그걸로 신앙이 좋은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면, 좋은 교회라면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교회는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해야겠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성장할 거고 많은 일을 감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와 그런 유혹과 지금 예수님이 받은 유혹과 뭐가 틀려요? 사탄에게 절하면 내가 만물을 주겠다는 유혹과,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첨부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겉모양만 교회인들가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감동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하산학교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가만히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은 애도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 아니라 의자를 집어 던지겠죠. 왜요? 나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뭘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왜 지킬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때도 얘기한 부분, 서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용어들,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기독교 교리를 좀 무너뜨려 봤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틀에서 내가 배웠던 학습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때려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의 두 글자 듣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태어났을 때서부터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순간 너무나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식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나 중심적이고 사랑도 나 중심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 모습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타내고 계시는 거에 정점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누구를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상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본 사람이 여기 없어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못 봤잖아요. 혹시 여기 우리 가운데 보신 분 있나요? 그런데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땅에 보여진 적이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기록된 적이 있어요. 왜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맛보고 싶을 때 가장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눈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분의 논리, 그분의 법칙, 그분이 하고 있는 사상, 그분이 하고 있는 표현들 자체가 하늘의 표현들을 이 땅의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갖고 우셨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근데 조금 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계시대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때문에 저렇게 속상하고 계실 거야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가 뭘 이야기하고 뭘 가리키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들 영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몰려와요. 다들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다들 영생을 찾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아끼고 봉사를 하고 자기의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만약에 너희의 영광을 위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근데 세상은요, 아니, 제가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비판을 안 하려고 상당히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은 다른 교회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사람과
그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그 화살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헌금조차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을 헌금 명단수 앞자리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만이라도 제 이름이 헌금 명단 제일 앞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스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을, 그 목적을 갖기 위하여 내가 헌금 첫 번째 자리에 쓰기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믿음, 좋은 헌신이라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와, 저 그렇게 안 받는데요?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랬죠. 제가 뭐 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누구 얘기겠어요? 목사의 얘기겠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설교를 조금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 제가 해서 했나요? 성령께서 다 해주셨죠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요즘에 시간이 조금 내서 목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을 좀 노동이라는 그 기쁨을 알기로 해서, 그래서 목공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식탁을, 다이닝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목을 해서. 제가 이 목공을 하면서 배운 점이 뭐냐면,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그럴싸해요. 제가 벤치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그럴싸해요. 그때마다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이 왔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야, 이거 니들 친구한테 돌려. 우리 아빠가 이거 만들었어.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다 엉망이에요. 겉을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지금 식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럴싸해요. 근데 엉망이에요. 왜 엉망인 줄 아세요? 만든 사람은 알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 목공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수직과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90도 각도가 나와야 돼요. 평면이 돼야 돼요. 근데 나무를 사가지고 귀찮고 바쁘고 남의 거 빌려서 하니까 대충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 보니까 다 뒤틀려졌어요. 평면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평면이 안 돼요. 휘어져 있어요. 그거를 고치려고 이거 하고 또 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귀찮잖아요. 빠른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목사님 잘 만들었네요. 괜찮은데요?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료 때문에. 좋은 나무, 싼 나무지만 좋은 나무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좋은 재료를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본에서 뒤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본에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편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뒤틀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누군가 아주 꼬투리 대고 한마디만 하면 저거 죄야. 저거 잘못된 거야. 지적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적질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다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그 모세가 너를 고발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를 고발할 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헌금이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발함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도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쪼개어서 드리는 그 자체로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드리고 그냥 조금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뭐냐면 그 고발당하는 그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님 제가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저 예수님 별로 뵌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우는 자와 함께 했고. 과연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합니다. 늘 심판대 앞에 서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